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세상의 모드 vs 복음의 모드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이제 한참 많이 하시면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이제 많은 권능을 행하셔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맹인이 보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점차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가 이제 왕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한 자리를 하겠구나.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우리가 있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공을 많이 세웠냐 이걸 가지고 이제 다투게 된 그런 배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누가 큰 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 그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하인들이나 낮은 사람들이나 할 일들이지 괜찮은 사람 이렇게 지위도 있고 학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이래서 존경받는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헛된 걸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작은 자가 되어라. 이제 이 말씀이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소유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죠. 그래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다 흠모하고 좋아하고 이러는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또 이제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이 걱정이 돼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쌓아놓고 해서 대대로 자기 자녀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쌓아놓기를 좋아하는 것이 이제 사람의 본성이죠. 사람의 그 본성은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하대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중요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사람들이 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게 되면 사실은 그 사회는 이제 드디어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다 그런 태도로 살다 보면 이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령 어떤 무엇인가 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가령 이제 시골에서 댐이 무너져서 이제 홍수가 나서 댐을 막아야 되는데 이걸 주민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하면 되는데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아무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서로 나쁜 쪽으로 이제 피폐해지는 쪽으로 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일반화돼 버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세가 되면 그 사회는 이제 쇠퇴하고 파멸로 이르게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더 큰 단위에서 이제 서로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면, 그러면 가령 큰 도시에서 살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익명성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사람들이 날 모르니까 괜찮다. 그래서 이제 이 군중이 되고 이게 다중이 되고 그 익명성 속에 자기 자신을 감추기 시작하는 그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자신의 가진 그 본능적인 것이 더 많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이 쇠퇴하는, 그리고 타락하는 이런 일들이 더 이제 급속하게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공동체를 이룬 그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항상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족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그 주변의 친척들이 모여서 조금 더 큰 공동체를 이루고 이러면, 이때는 아직 사람들이 서로 다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공동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가치가 유지되기가 쉬운데,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이러다 보면 그 익명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대범하게 악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러는데, 이 법과 제도라는 게 그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항상 그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꼭 드러나기 마련이죠. 게다가 또 이제 법과 제도가 시대가 변하면서 이게 변해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그러면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고 오히려 더 거치장스러운 것이 이제 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틈을 이용해서 극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자기의 것을 확보하는 일에 이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게 되죠. 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주장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이라든가 정치가가 된다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다 하는 것은 자기가 좀 더 큰 권력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국가 예산을 내가 좀 더 유리하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국가 예산을 두고 다투고 권력을 위해서 다투고 극단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예산을 따내서 허투루 쓰고 아무렇게나 쓰고, 그래서 나라가 망가지거나 말거나 그건 둘째 문제고, 우선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곳곳에 쓸데없는 비행장 만들어 놓고 안 쓰는 그 공항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시카고 대학 출신하던 경제학자,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애국하는 거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최소한도로 내는 거다. 이게 애국이다. 왜냐하면 그 경제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개잖아요.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돈을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당연히 가계입니다. 집. 그 다음에 기업이에요.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하니까. 근데 국가는 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렇게나 써도 아무도 책임도 안 지고 마음대로 써요. 그러니까 국가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세금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내는 게 애국이에요. 절대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응? 그렇게 하면 다 돈을 허투루 쓰는 거야. 허투루. 응? 그게 제일 심한 게 정부란 말이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청교도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주하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영국이 그 세금을 이제 엄청 걷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도한 세금 때문에 이제 우리가 노예냐,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러고서 그 독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국이 독립할 때 두 가지 핵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청교도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 이것이 이제 핵심이고, 두 번째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왕과 귀족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그 공화국이라는 것, 이 기독교라는 가치와 공화국적인 가치, 이 두 가지가 미국 건국의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혁명적인가 하면 그 당시에 이런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세상에. 다 왕국이 아닙니까? 다 우리 조선도 다 왕국이야. 조선도 다 왕족과 귀족만 잘 사는 나라예요. 세상에 다 그런 나라인데 그 중에서 공화국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미국의 건국이라는 것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국가를 건설하니까 이 나라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건국한 지 2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세계 강국으로 이제 우뚝 서서 지금 세계를 다 호령하는 그런 나라가 되질 않았습니까? 이제 1776년에 이제 미국이 독립했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에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서 프랑스도 공화국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화국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남미의 그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이제 독립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독립한 나라들도 다 그래서 공화국이 됐습니다. 공화국.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자, 이렇게 됐는데, 미국이 그렇게 큰 굉장히 중요한 기초 위에, 기독교적인 가치 위에 국가를 건설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1960년대 중반쯤 들면서부터 이제 이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참 잘 유지되어 왔고, 그래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 사상을, 이 기독교적인 가치와 공화국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상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신마르크스주의자. 이 중에서 이제 그 윌리엄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철학적인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 하버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증법적인 모순이 현실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해결의 변증법이라는 게 정이 있고 반이 있고 이제 그 모순을 서로 갈등을 해소하면서 어떤 새로운 것이 하나 생기고, 그럼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의 모순이 드러나서 반이 생기고, 그럼 다시 또 이 둘이 갈등을 일으키다가 다시 어떤 합을 이루고, 그래서 정반합이 역사의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헛소리거든요. 이 사상은 인류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적인 사고예요. 그렇게 해서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역사는 발전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해결의 중심 사상인데,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사회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인간은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도 다시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악 때문에 다시 제자리에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하버마스의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철학자들이 마르쿠제라든지 호르카이머, 뭐 아도르노, 에릭 프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단을 장악하고 사상을 주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 신마르크스주의자들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PC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해서, 이게 60년대 중후반에 캠퍼스 대학을 다니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미국에서는 히피 운동이 일어나고, 일본에서는 적군파가 등장해서 막 그 항공기를 납치해서 그 납치된 항공기 타고서 북한으로 가자 그러는 거를 어떻게 한국이 잘 유도해갖고 김포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인질 다 풀고, 그러고 나중에 몇 사람만 평양으로 가게 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 적군파가 아주 막 하던 때가 그게 이제 1970년인데, 그리고 유럽에서는 프랑스에서, 특히 프랑스에서는 거의 매일 폭동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쯤에 또 모택동이 1966년에 문화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말이 너무나 멋있어.
아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문화를 바꾸자.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문화혁명을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모든 지식인들을 다 잡아가두고 막 죽이고 뭐 엄청난 일들이 이제 중국에서 일어났잖아요. 그거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바깥으로 알려지질 않고 주계장막이라서 다 이제 폐쇄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바깥에서는 그냥 그 중국에 대해서 환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정말 저거 모택동은 위대하다. 그래서 유럽에서 모택동이 아주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택동이 붐을 일으킬 때 한국에서도 좀 정신 상태가 조금 이렇게 좀 정신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책을 쓰고 아주 모택동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70년대 중후반에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전환시대 논리라는 책이에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의 원로쯤 돼갖고 그들이 아직 쥐락펴락하는 이 한심한 이 흐름이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게 된 거죠. 6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60년대 후반에 미국 대법원이 각급 공공기관과 학교에서 십계명 비를 다 철거하도록 했어요. 세속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중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다 철거하고 학교에서 뭐 주기도문을 외운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걸 다 금지시키고 또 1973년에는 미국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국가의 흐름을 많이 바꾼 중요한 판결이죠. 물론 작년인가에 이게 다시 뒤집어졌어요.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을 다시 폐기했습니다.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법안인데, 그리고 1974년에 그동안에 이제 그때까지는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동성애를 그 심리학적인 질병으로 간주해서 계속 그렇게 다루고 있었는데, 이제 동성애자들이 계속 난동을 일으키고 그 학회마다 쫓아다니면서 이제 데모하고 난동을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1974년에 동성애를 정신질환 리스트에서 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동성애가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이런 사상이나 관습, 결말 이런 거는 항상 비슷합니다. 결국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그랬고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와 관습을 다 무너뜨리고 대적하면 결과는 다 파멸로 가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변증법이라는 그런 마르크스 사상 이런 것도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본이 그거죠. 이런 것이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요즘에 뭐 유행하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뭐 이런 거죠. sustainable. 근데 이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시초의 종말을 정하셨어요. 종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영원히 갈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용어예요. 근본적으로. 또 지금 그 기업들 중에서 그 투자자 중에서 제일 그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회사 이름이 블랙락입니다. 블랙락. 이게 이제 그 ESG 경영이라고 해서 환경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가버넌스, 그 지배구조에 대한 책임 이런 걸 강요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경영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가령 우리나라 양말 공장이 말이죠. 그 환경 친화적인 기계를 사용하지 않은 양말 수입을 유럽에서 금지를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양말 기업들이 이제 저쪽 그 의정부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이 망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기업 경영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또 이제 그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은 공산주의 사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니네만 먹지 말고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이제 그런 걸 자꾸 기업들에게 강요하고 그거를 평가해서 그 기업에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투자자니까 블랙록이 이게 투자자니까 웬만한 기업들은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거 따라가는 거야,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되는데 이런 그 블랙록이라는 이름이 왜 블랙록이라고 썼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흰돌을 거스르는 말이에요. 흰돌, 예수님을 흰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블랙록이야, 블랙록.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문명을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기초 위에 세우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계속되기 때문에 인류는 점점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택한 거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에게 조롱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조롱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조롱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나 적절한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러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인류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스를 세우고 그걸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징계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고 해서 그래서 모든 역사가 다 흥망성쇠의 역사가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번영하는 법이 없어. 흥망성쇠가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마지막이 된 건데 그 마지막이 되는 거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이제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팎에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가령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는 천년왕국에 관한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라는 거 있어요. 무천년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그 후에 천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사탄이 잠깐 풀려났다가 완전한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안 믿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 성경에 기록된 걸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기하게 안 믿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항하는 세대의 끝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난 특징.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의 궁극적인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중간에 징계를 해서 다 엎어버리시기 때문에 다시 또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징계가 없고 이제는 심판만 남아있는 그런 때에 나타날 특징이 이런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기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의 특징이 뭡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안 한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오늘날 이 세대가 새로운 세대들이 마치 인생의 목표는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바보짓이다. 자기만 손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쾌락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 어림도 없습니다. 희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부정하죠.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나가고 말건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왜 원통함이 많냐?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다 자기를 거슬러서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냥 마음에 원통함만 가득 쌓여. 그래서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시대에서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제 음란이 만연하는 거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는 버림받은 자리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드러날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이 드러날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바울이 바로 그 이어서 적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면 그 삶은 어떤 삶이냐? 박해, 고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이러면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살아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세상이 그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온갖 더러운 것을 토해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인내하고 박해와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작은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들. 작은 자가 큰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작은 자가 어떤 자냐?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별로 무가치해 보이는 세상을 거슬러서 살고 세상과 동화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 그 소유로 서로를 같이 판단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그들의 눈에 전혀 띄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작은 자인데 그 사람들이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살 거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가장 작은 자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장 작은 자는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기꺼이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상을 거슬러 살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이미 우리는 소외되고 그들에게서 소외되고 핍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만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하찮은 것들 눈여겨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작은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남은 인생에서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 네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것이다. 딱 한 가지만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실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뭐라고 말씀드릴 것인가? 다윗처럼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을 구할 수가 있으면,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살 수가 있다면, 그러면 세상의 작은 자가 되어서 멸시와 조롱을 받고 산다고 한들 우리에게는 이미 충족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족한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면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모두는 보이는 것에 따라가지만 복음의 모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면서 세상에 하찮은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제 거스르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땅에서는 결코 영광과 명예가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외롭고 지치기도 하고 때때로는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간절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몸을 떠나서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더 간절하게 원하는 바지만 그러나 내게 아직 일이 있어서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누리도록 허락하시죠.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터전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이 날로 더 혼란에 빠지고 극심한 어려움을 이제 통과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터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공동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망을 공유하는 공동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잘 가꾸고 지켜나가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함께 해나가야 할 그런 보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악하여지면서 정말 매일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나 엄청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둠으로 깊이 빠져들고 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주님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허락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시대를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궁극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원천이 되시는 주님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이제 완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피하여서 우리의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낙심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할 적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